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7장과 8장, 구약성경 96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제 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우리나라 문화계,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계에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현상 중에 하나는 듀엣 가수가, 남성과 여성의 듀엣 가수가 결혼할 확률이 높거나 사랑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드라마나 영화에 배우로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그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사랑의 감정이 싹 터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꾸 그 드라마에 있는 그 대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듣다 보니 그 드라마의 현실이 마치 자신의 삶에 직접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듀엣 가수가 서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감정까지 이입되게 되면서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도 그런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것처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참으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물론 5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잠깐 모든 연인 사이에, 모든 부부 사이에 있는 것처럼 잠깐의 갈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갈등이 해소되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의 사랑은 더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그 둘 사랑의 사랑의 고백이 더욱더 세밀하고 더욱더 구체적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과 8장 말씀은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강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의 마음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들입니까? 발에 대해서, 배꼽에 대해서, 허리에 대해서, 목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코에 대해서, 머리털, 내 키에 대해서 이런 신체적인 부분의 심지어는 8절을 보면 콧김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이 솔로몬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7장 10절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또 술람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솔로몬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7장 10절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두 사람만의 신혼여행을 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끝부분에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나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았던 술람미 여인이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군요. 나는 당신께 속해 있고 당신이 나를 사모하는군요. 우리 함께 이제 진정한 부부로서 신혼여행도 가고 우리 내 마음을 이제 당신에게 온전히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중에 특별히 오늘 8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약간 우리가 보기에 어색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 당신이 만약 나의 오라비, 오빠였으면 좋았을 것을. 왜냐하면 그렇게 됐으면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마음껏 밖에서 입 맞춰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 말이 없었을 텐데. 이게 참 무슨 표현일까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밖에서 자기 친오빠에게 뽀뽀를 하고 안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부부 사이를 할지라도 밖에서 공공연하게 사랑적인 행위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옹을 해도 안 됐고, 예를 들어서 키스를 해도 안 됐고, 분명히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약간 우리나라와 비슷했죠. 남자와 여자의 그런 밖에서의 표현하는 모습을 매우 극단적으로 제한했었던 당시입니다. 그런 한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여동생이나 누이가 남동생이나 오빠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 포옹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인사로서 간주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 술람미 여인이 당신이 나의 오빠였다면 내가 마음껏 안고 마음껏 뽀뽀했을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내가 집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늘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당신과 늘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한결같고 깊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를 볼 때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등장, 그것이 연상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로미오가 줄리엣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담장을 넘고 벽을 넘어서 그녀의 방에까지 올라가는, 떨어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험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서 보면 서로 원수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도장, 인주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약간 촌농 같은 게 있어 도장을 꽝 찍으면 그 형태가 마치 인장처럼 되어서 이렇게 붙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란 이야기는 잊혀지지 않게 내가 너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해라,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그 둘 사이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심은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고 있다. 당신 아니면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면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 정도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뒤에 나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서 이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어떻게 자꾸 깊어질 수 있었을까? 또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솔로몬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그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시간을 지날수록 깊어질 수 있었을까요? 서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장에서 솔로몬이 먼저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신부가 말하죠.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삶에 있어.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진정한 부부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사랑은 누구도 끌 수 없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읽으면서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바로 이 사랑을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말을 하면 솔로몬이 받아서 표현하고, 솔로몬이 말을 하면 술람미 여인이 그것을 받아서 표현하고, 서로 받은 바 사랑을 계속 표현하고 받고 표현하고 받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탄탄하게 형성되었던 것이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실제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들어야지만, 만져야지만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겠습니까? 그 오감을 통해서 듣고 만지고 먹고 마시는 이런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중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지면서 촉각, 그러면서 서로 사람끼리 손을 만질 때 또 그런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듣는 과정을 통해서 이 청각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그들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욱더 높고 넓고 깊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에 대한 애정과 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오해가 생기지 않고 그들의 사랑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아이가 늘 그렇겠지만 엄마한테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으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진정시키고 나서 너 엄마가 왜 그랬을까? 이제 좀 진정시키고 왜 그랬을까? 혼났다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왜 내가 혼나게 되었고 그 혼나게 되었던 것은 나를 혼냈던 부모님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이해시키고 싶어서 왜 그랬을까? 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스로가 말하더라고요. 잘 되라고요. 그래. 어쩌면 그 순간에 혼내지 않은 것이 사랑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 그 당시에 네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혼나도록 했고 그것이 혼을 나긴 했지만 그것이 너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다. 사랑의 표현들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네가 싫어서 단순히 너를 혼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된 것임을 네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도 그러면 아는 거죠. 이것이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혼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그럼 똑같은 일들을 겪게 되어도 그 순간 표현하는 방법 또 이해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애정에 대한 표현들이 중요합니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왜 자꾸 우리가 인사를 시키면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들을 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직접 나는 몰랐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그래도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끔 하고 계시구나. 나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아픔들이 있습니다. 곤란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당연히 낙심될 수밖에 없죠. 좌절할 수밖에 없죠. 때로는 영적인 우울감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도 귀찮고 기도는 더욱더 하기 싫고 어쩔 수 없이 안 나오면 혹시 하나님께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까 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나의 삶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래도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굳이 많이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게끔 내 인생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나는 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일까? 이런 마음들을 내기 시작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아니, 과거에만 사랑하셨고 지금은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좋은 행동,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싫어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있고 누가 보기에는 축복입니다. 간증거리가 있을 땐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으로요? 사람의 감정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아침에 좋았다가도 잠시 후에 나빠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좀 전까지 우울했다가도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밝아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만으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감정처럼 변하지 않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죠.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 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성경들을 하나씩 읽어보십시오. 그전에는 우리가 느낄 수 없었던, 그전에는 감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경험될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면 그동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었던 그 부분에서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신약의 인물들을 통해, 또 신약과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 레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던 사랑이다. 로마서 8장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골짜기 끝이 보이지 않아서 언제쯤 이 시련이 끝날 것이고 언제쯤 되면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만 있을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나가 보십시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우리가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찾듯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여러분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장애물들, 곤란한 일들, 아픈 현실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성경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마음이 우울할 때, 영적인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없어 교회에 신앙 나오는 것도 귀찮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싫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운 현실들 역경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재정과 건강과 자녀 모든 관계 등 가정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그렇게 헌신하는 기도 팀원들의 삶에 복을 더하셔서 마음껏 즐겁게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알아가는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오이코스 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을 온전히 형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태원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또 다른 집단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사오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아픔도 슬픔도 좌절도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가능하면 그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어서 비록 이 과정은 너무나 아프고 힘든 과정이지만 이를 통해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 달라고 또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들이 책임 있는 정치를 하고 또 나라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은혜를 삼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알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할 때 기도마다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헌신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보오니 찬양하오니 의지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